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7주간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이렇게 이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주제를 딱 들어보시면 뭔가 벌써 심각한 주제임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전인데요, 미국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제가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주치의였던 의사 선생님께서 그 검사를 보더니, 그 결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장 오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그 피검사 수치 중에 어떤 수치가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것을 넘어서서 정상 수치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란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당장 심장 검사를 해보라고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셔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심장 검사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그 수치가 높게 되면 소위 침묵의 살인자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죽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하는 그 병에 의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작은 누님도 의사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거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 당장 그걸 낮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먹었던 음식 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음식이 있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뭔지 아십니까? 커피 라떼입니다. 미국의 라떼는요, 홀밀크라고 해서 좀 그 유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우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었고요. 또한 에스프레소에 그 커피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꾼 것은 뭐냐면 무조건 2% 밑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든지 아니면 또 커피를 마실 때도 반드시 필터링을 해서 드립커피로 마시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드바이크를,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것이 4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의 그 충격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이렇게 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영혼도 서서히 죽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우리의 영혼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 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번 시리즈의 주제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정욕, 탐식, 탐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왜 치명적인 죄 혹은 영혼을 죽이는 죄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죄에서 다른 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른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가지 죄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계곡에서 남편을 죽인 계곡살인 사건, 그것이 이미 3년 전 사건인데 이제 그것이 밝혀졌다고 하죠. 십기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 정말 무서운 죄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큼 더 큰 죄가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케이스에서 봤을 때 어디서 나온 거죠? 뭘까요? 8억 원이라고 하는 보험금, 그거를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속인 것이죠.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만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라는 것이죠. 이 탐욕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남편을 죽인 그 아내를 언젠가부터 서서히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서 익사시키는 살인이라는 죄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왜곡됐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과 쾌락을, 죄를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흉측하게 변질시키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우상,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써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이라고 써 있는데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이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로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는 각자가 모두가 인생의 여정이 있고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주가 있어요. 근데 그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발을, 우리의 발목을 얽매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 사로잡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쉽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덫이라고, 우리를 덫이라고, 덫으로 딱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그 경주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들은 다 완주자들입니다. 근데 12장에 가서 우리의 발목을 가로잡는 이 죄가 있는데 너희들이 싸우지만 뭐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안고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방치해 두었을 때 나중에 정말 살인까지 나갈 수 있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영혼이 저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7가지 그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 죄들을 보고 우리가 싸우고 이기자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영혼을 죽이는 이 7가지 이 죄의 목록은요, 7가지가 아니라 8가지였습니다. 이 8가지는 누가 만들었냐면 초대 교부였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리고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둘의 제자였던 4세기에 살았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가지 악한 습관을 정리를 했어요. 4세기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되면서 막 커지니까 이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을 가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그리오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바탕으로 8가지 악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식, 정욕,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헛된 영광, 마지막이 교만이에요. 이 8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주된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악한 생각 혹은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생각은요, 왜 악한 생각인가? 악한 영인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라고 해서 악한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의 영, 분노의 영, 시기의 영, 교만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그것이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와 이 이집트의 수도사들이 이 지금 죄와 싸우고 악한 사단과 싸움이 있어서 생각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다라고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잠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공격을 어디서 오냐면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했죠?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마귀는 기만의 달인입니다.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그 자체가 아예 속임수예요. 그래서 어떤 속임수를 하냐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마귀의 생각을 싹 집어넣는데 마귀가 넣는다는 것을 모르게 넣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야, 너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예수님 따라다녀도 국물도 없어.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생각을요,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야, 그럴 바에는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 돈꾀를 맞던 자가 유다였죠. 돈이라도 벌어. 그럼 유익이라도 되지. 너의 지금까지 따라왔던 보상 받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마귀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줄을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품고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말이 기록이 됐을 정도로 위대한 제자죠. 주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바로 안 되어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안 돼서, 하루도 안 지나서 사탄이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렸어요. 아니, 성경에 정확히 읽어보면 rebuke라고 해서 꾸짖었다. 예수님을 혼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혼내. 뭐라고 혼냈냐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사탄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탄아라고 했어요. 그냥 그 자체 사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사탄의 역할을 한 것이 맞긴 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탄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요,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 밝혀야 돼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배를 드리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우리 유목사님 말씀 듣고 엄청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돌아가는데 차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워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순간 마귀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 안 지나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의 공격,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죄를 일으킨 8가지의 뿌리가 되는 악한 생각들이 이제 8가지로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6세기 들어서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뒤에 이제 헛된 영광, 어떤 허영, 그과 교만이 사실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 시기, 질투로 대체가 되면서 7가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발견되기 어려운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치 이런 거예요. CT 촬영과 MRI와 피 검사를 해도 발견되지 않는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사실 목록이 가장 이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아까 8가지 생각 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수도사들이 이 식탐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나는 식탐을 이겨냈어. 자, 2번째, 소유, 탐욕.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도 이겨냈어. 그것도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 열심히 그 수도내에서 노동하면서 수련하면서 나태도 극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일까라고 뿌듯해하는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마지막 원래 목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7가지 정리를 하면서 맨 앞으로 나온 이유는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교만이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영적 우월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과 겸손의 사다리는 병행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로 인해서 또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이요, 정말 무섭고 발견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겸손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기록했던, 경험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 참 많은데 이 부흥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영적 교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특징이라고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앞에 있던 대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오늘 이 밤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면전을 보면서 찬양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더 높고도 더 깊은 영적 지식과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자고하게 만들어졌고 마치 나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 위험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목회자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이 교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도움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의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면 이미 교만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반면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은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주를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나 바쁘며 자기 마음에서 너무 많은 악을 발견하고 그것에 주목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평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냉랭함과 은혜의 부족을 슬퍼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 교만은요, 그 위대했다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죄입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요, 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과 나를 같이 묶었어요. 하나님이 내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내가 낸다라고 살짝 묶어버린 거예요. 교묘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분노해서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나를 거룩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은요 뭐죠?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너가 한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너는 내가 한 일을 마치 너가 한 것처럼 같이 묶어버렸다. 구별하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받은 책망이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모세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과 위험이 클수록 우리는 더 경성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불신해야 합니다. 자기를 불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내가 다 한 것 마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불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지 말고 불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원래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다윗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나단 선지자가 사십니다. 종종 그분께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역시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종종 제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가차없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의 제 교만한 저의 첫 반응은 뭘까요? 나를 감히 뭘로 보고 나를 그렇게 얘기해? 화를 내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시간도 필요 없어요. 불과 한 10분, 15분, 1시간 지나잖아요. 저 깊은 곳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지 알아요? 맞잖아. 겸손한 진짜 주님의 그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본 거잖아. 바로 지적한 거잖아. 인정해야지. 다윗은요, 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계신 그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것이 아니었으면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사랑을 담아서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깨어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냥 성화가 아니고요, 교만은 곧 죽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이 교만은 영혼의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이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피검사 얘기하고 진단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만의 영에, 악한 사단의 이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일을 하시든 회사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실 때에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생각나세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오늘 이 하루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업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미팅이 쫙 있는데 그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미팅 내가 경험이 얼만데 그냥 쫙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관된 특징이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죠? 내가 행한 거거든요. 내가 잘한 것이거든요. 내 입술에 감사가 점차 사라져요. 그리고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냉랭하고 뭔가 건조하고 메마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미 내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온 마음에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난 부부수련회가 있었는데 셋째 날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늘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우리 김은창 목사님 작곡하신 찬양이었어요. 부르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뭐 가사도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온다면 지금 내 교만이 이미 내 안에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부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요, 각각의 은혜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오후에는 이제 조별 모임을 하고 부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부부별로 미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활동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활동비를 가지고 다시 우리 팀장 목사님께 활동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납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쓰셔야죠. 다시 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받으시더라고. 예산이 부족했는지. 네, 목사님. 네.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언제는 그런 하나님께 좀 어떤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미리미리 주시거나 좀 이렇게 그냥 말씀을 확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으로 한다면 넌 분명 교만해질 거야.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하고 매 순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더군요. 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저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랑입니다.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에 특징이 보면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자기 자랑이 나와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결국 자기 영광의 추구고 자기 숭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군을 거르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증거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의 근원을 내 자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내가 해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건데 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병을 얻게 되고 꽤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그가 회개함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회복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기 자랑과 함께 나오는 것이 무례함이에요. 내 태도 속에, 내 말 속에 무례함이 있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오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언행이 무례하게 나타나진 않은가?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은 그걸 또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만 자기 자신은 또 몰라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교만의 또한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교만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열매일 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고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자랑은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이루었으므로 칭찬 받을 만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연민은 내가 많이 희생했으므로 칭찬받을 만해라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력한 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보아주기를 바란다. 자기 연민은, 자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갈채받지 못한 교만의 반응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자기 연민은 박수받지 못한, 갈채받지 못한 교만의 또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칭송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죠. 내가 애쓴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한 그 마음의 반응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또한 자기 자랑과 또한 무례함과 자기 연민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이 교만의 죄를
대항하여서 싸우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영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몰래 슬쩍 집어넣는 가라지와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사람이 뭐가 들어와도 안색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종종 저희 아내가 제가 음식을 먹다 웃으면 왜 웃냐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생각이 나서 웃는 건데 저는 웃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뭔가가 슬퍼 보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드러납니다. 왜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갖게 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내 마음을 걱정하게 한 그 생각은 누가 던져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근심 걱정하게라고 생각을 던져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근심 걱정 모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이고 혹은 하나님 생각인 마냥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를 대적하는 시작은 대상을 파악하고 그 생각의 근원을, 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 시작은요 바로 생각이에요. 싸움터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위협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던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라고 물어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러니까 아군이냐 적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즉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야?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으라, 인내하라. 이거는 우리 편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너 싫어해. 제가 뒤에서 너 험담했어. 제가 그룹 만들어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넣어줬을까 이 생각을? 마귀입니다. 정체를 밝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그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라고 분별했다는 것이죠. 에바그리우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막의 수사들이 악한 생각과 영에 대적했던 그 방법들을 모아놓은 핸드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lking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alking Back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말대답입니다. 말대꾸죠. 근데 좋은 말대답이에요.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말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대답하라는 걸까요? 성경 말씀으로 말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Talking Back이라는 책이 있어요. Talking Back.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바고리스에게 교만의 영이 찾아왔어요. 교만의 영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뭐 탐식, 뭐 탐욕, 뭐 쫙 나와 다 극복했는데 마지막에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무랄 데도 없고 불순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터킹 백,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을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만드는 교만의 영이 들어왔을 때 터킹백, 말대꾸를 통해서 나는 그저 티끌입니다, 나는 그냥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승리를 자기의 능력으로 돌리려는 교만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편 44편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응수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 나는 내 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활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식이요, 사실 누구의 방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 유혹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분명 생각 속에 유혹을 했을 거예요.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헛된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셔 터킹백 하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그때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공격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을 입술에 외우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생각의 시작이니까. 이게 첫 번째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주차를 다룰 때 이 방식을 계속 다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교만의 영을 싸워 이길 것인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던지를 알게 돼.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없었던,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건져주셨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한 번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이 피, 우리가 이미 이 피로 하나가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이 교만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고난은요, 참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만의 영과 교만의 죄를 치유하시고 건져내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을, 직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이 교만을 꺾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71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율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나는 빈 그릇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율례를 알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그릇이니까 라는 것을 알거든요.
동시에 율례를 알면 또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빈 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인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한계, 그러면서 그 한계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휴밀리타스는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이에요. 겸손은요 뭐냐면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가 겸손한 자예요. 화장장에 가면요, 그 고인을 화장을 하고 나면 단 몇 줌의 뼈가루만 남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생명이요, 코끝에 호흡이잖아요.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2013년 9월에 아내가 출산한 후에 한 달 뒤에 피를 많이 흘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출혈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혈이 안 됐어요. 3시간 피를 흘리니까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흘러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차가운 병원의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휴밀리타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필름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지난 세월이 쫙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전함목자교회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문득문득 중간에 내가 잘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필름처럼 쫙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서 만일 아내가 한 명만 없어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그 순간에, 몇 시간의 그 시간 동안 저의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아주 작은 교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긁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를 수술하시면서 사실 제 영혼도 함께 거기서 수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고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교만을 이겨냅니다. 교만의 영,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고 여러분, 교만의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영과 교만의 죄를 날마다 싸워서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